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그리스도의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좌절하시거나 낙망하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은 그 도마의 모습을 통해서 조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장면은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 계시다가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들었던 그 사건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한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거기를 피해 잠시 자리를 이동하셨죠. 예루살렘에서 떨어진 곳으로 이동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병들었다는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나사로이기 때문에 그 병든 나사로를 위해서 바로 나사로를 낫게 하기 위해서 출발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틀을 더 머물러 계십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심부름으로 예수님께 나사로의 소식을 전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바로 나사로를 고치기 위해서 이동해 주실 거라고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것을 아시고 그리고 나서 이동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사로가 죽게 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그 자리는 나사로가 병들었던 곳으로부터 약 150km 떨어진 곳으로 추정합니다. 사람이 걸어갈 때 약 4일 정도 걸리는 거리이죠.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이틀 뒤에 죽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렇다면 병든 나사로의 소식을 듣자마자 이동해도 나사로가 죽은 지 이틀이 지난 다음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틀 뒤에 도착하지 않고 4일 뒤에 도착하시고자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린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3일 동안은 그 죽은 사람의 영혼이 시체 주위를 맴돌다가 간혹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3일 동안 시체 주위를 맴돌다가 있다가 그 시체가 이제 썩기 시작하는 4일째부터 시체 주변을 떠나서 사라진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난 그 시점에 가서 도무지 살 수 없었던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하나님께 생명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심부름을 왔던 사람들이 알 수 있을까요? 몰랐던 것이죠. 그 심부름 왔던 사람들은 나사로를 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즉시 움직여서 병든 나사로가 죽기 전에 나사로가 있는 곳에 도착하기만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것이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도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응답해 주시기를 소망하고 간구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응답의 때를 늦추시는 것이죠. 요셉의 삶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 고발로 인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감옥에 갇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선자로서 성실히 행동했죠. 그리고 그 죄수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와 감옥에 생활하지 않습니까? 그 둘이 한날 한시 동시에 꿈을 꾸었고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은 3일 후에 살아나서 복직할 꿈이라는 거 해석해주고 떡 맡은 관원장은 3일 뒤에 죽을 것이라고 해몽해서 알려주었습니다. 3일 뒤에 그대로 됐죠. 그때 요셉은 꿈을 해몽할 때 술 맡은 관원장에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당신이 복직되고 당신이 살아나게 되면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을 꼭 알고 기억해서 나를 감옥에서 빼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내가 이곳에 감옥에 갇힐 만한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나를 이 감옥에서 빼어내달라고 간구했죠.
3일이 지나 복직했는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은 그 요셉 잊어버렸습니다. 까맣게 잊어버렸죠. 그런데 그때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바로의 왕이 꿈을 꿨을 때 아무도 해몽하지 못하는 그 순간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뒤에 기억하고 요셉을 바로 왕 앞에 세우지 않습니까? 3일 지났을 때 까먹었던 그 술 맡은 관원장이 2년이 지난 후에 요셉을 기억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고자 그 요셉의 간곡한 부탁을 지연되게 하신 것이죠. 주님께서 요셉을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하게 하고, 그리고 그 꿈을 해몽할 뿐만 아니라 그 꿈을 통해서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또한 전해 주어서 바로 왕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는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막으셨고 2년 뒤에 요셉이 왕 앞에 서서 총리가 되게 하시고자 그 기도의 응답, 간곡한 간구를 듣지 않으시고 지연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가 그 요셉이 해몽하는 것을 보고 너의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사로잡힌 자를 볼 수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기도한 대로 잘 되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는 게 너무나 익숙합니다. 아니면 내 신앙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게 없는지를 돌아보고 내 자신을 자책하는 게 너무 내게 익숙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내가 아직 너에게 응답하지 않는 것은 내가 영광받을 그 시간, 그때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믿음의 기도를 계속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부탁하며 갔던 그 심부름꾼은 예수님께서 바로 움직여 주시길 바랬지만 그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틀을 더 머무시고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것을 아시고 이제 우리 나사로에게 가자라고 말씀하시죠. 그 나사로에게 가자라고 말할 때 제자들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요한복음 11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사람들이 왜 돌을 맞아 죽었던 그 자리에 또 가려고 합니까? 라고 대답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낮이 12시가 있는데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않은데 밤이 되면 실족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왜 이걸 말씀하셨을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심을 알려주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실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9장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예수님께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 오늘 말씀을 그 말씀에 비추어 이해해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실족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 빛이기 때문에 빛 대신 주님과 함께 있으면 실족하지 않고 어둠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않을 때,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을 때 어둠이 틈타게 되고 실족하게 되고 죄악 가운데 머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 우리의 삶에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동일한 죄 가운데 반복하면서 죄에 빠져 허우적대고 계십니까? 하지 않겠다라 했던 그 죄들을 또다시 짓게 되고 또다시 반복하게 되는 자신의 모습에 좌절하고 낭망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나의 연약함을 탓하고 나의 부족함을 탓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내가 빛 가운데 있지 않음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죄 가운데 빠지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말씀하시고 그 행동을 멈추라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붙잡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을 사랑함으로 어둠 가운데 있음으로 죄를 반복해서 짓게 된다는 것이죠. 어둠이 자꾸 나를 덮치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놓이시고 계십니까? 아무도 모르게 죄를 짓고 쾌락을 추구하는 게 괜찮다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탐심과 탐욕의 지배당해서 정직과 거룩한 삶에서 멀어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빛 가운데 있지 않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이 아니라, 내가 부족함이 아니라,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그 죄 가운데 내가 죄를 선택하고자 할 때 우리의 내면에서 말씀하시죠.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 아닌가?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반드시 꼭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빛 대신 주님이 붙잡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쾌락에 빠지고 우리가 탐심에 빠지며 죄를 사랑하며 반복해서 죄를 짓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나사로는 주님과 함께 있지 않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죽음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 주님께서 그 죽음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있는 그 나사로에게 가십니다. 가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빛이 되기 때문에 그 사망의 어둠의 권세 가운데 있는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이동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자리로 걸어 들어가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때 예수님이 그 죽음의 자리에 유대 지역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주님께 말하죠. 왜 당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그 자리에 또다시 가려고 합니까? 그 지역으로 가면 죽을 수 있다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지금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함께 있지 않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죽은 것이 너희를 위해서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믿지 않는 제자들을 위해서, 믿음이 부족한 제자들을 위해서 기뻐한다라고 말하죠. 왜냐?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거기로 가려고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무도 대답하지 않고 있을 때 도마만이 이렇게 대답하죠. 우리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도마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너희를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기뻐한다. 우리 그에게로 가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믿음을 너희에게 주기 위해서 내가 거기로 간다라고 말할 때 도마만이 그럼 우리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도마만이 반응합니다. 왜 도마만이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할까요? 도마가 믿음에 대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의심 많은 도마가 아니라 믿음을 갈망하는 도마라는 것이죠. 도마는 주님 곁에 있으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듣고 배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실패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을 때 그 밑에서 귀신 들린 제자들이 쫓아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미 귀신 쫓아내는 능력과 권세를 받았던 자들입니다. 둘씩 짝지어서 전쟁을 할 때 귀신을 내쫓았고 병든 자를 고쳤던 제자들입니다. 그런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 귀신 들린 아이 내쫓으면 걔가 회복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도마를 포함해서 많은 제자들이 함께 했지만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낭망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내려와서 바로 그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묻죠. 우리는 왜 못 쫓아냈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장의 2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도마가 이 대답을 듣고 충격받지 않겠습니까?
토마는 우리가 못 쫓아내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귀신이 끝판왕 귀신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쫓아낼 수 없을 만큼 강한 귀신이었구나라는 것을 대답을 소망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귀신이 강하기 때문이 아니야. 너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야. 이 귀신이 못 쫓아낸 이유는 너희에게 믿음이 없어서지 귀신이 강해서가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너희의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귀신 내쫓아냈어. 근데 너희에게는 그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도 없었어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전에는 예수님의 그 권능을 받아서 귀신을 내쫓았던 그들이 이제는 믿음이 없다는 소리를 듣고 믿음이 없어서 귀신을 내쫓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질하지 않겠습니까? 토마는 어떻게 하면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궁금해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길에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또 들었는데 토마가 또다시 적자나 좌절을 경험합니다. 예수님께서 형제가 죄를 짓고 용서를 구하면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러면 그렇게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용서하고 싶어서 믿음을 달라고 했는데 너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어야 용서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뽕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면 바다에 심겨진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 무엇인지 도마와 제자들이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귀신을 내쫓지 못했을 때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남을 용서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용서가 잘 안 될 때도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지 감이 안 잡히고 있었던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된다. 나사로가 지금 죽어 있는데 이게 난 오히려 기쁘다. 왠지 아니? 이 일을 통해서 너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을 내가 기뻐하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 거기로 가야 된다. 그때 도마만이 그래요? 그럼 우리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겠습니다. 그곳에 주님을 죽이려는 자들이 수없이 많다 할지라도, 돌을 던진다 할지라도 내가 그 믿음을 발견할 수 있다면 내가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주와 함께 죽으러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제자들에게 똑같이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겨자씨만한 믿음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았니? 예수님께 지금 말씀하시잖아. 그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야 된다고 하는데 죽음을 두려워할 거야? 죽더라도 그 믿음 경험해야 되지 않겠어? 우리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도마는 그 믿음을 구할 수 있고 그 믿음을 잡을 수 있다면 죽는 것 괜찮다고 얘기했습니다. 빛대신 주님 곁에 함께 걸어가면 죽음의 위기가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마는 그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 곁에 같이 가기를 결단했던 것은 주님으로부터 그렇게 갈망했던 믿음이 무엇인지 실체를 보게 되고 믿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기에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곳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궁금하십니까?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잘 된다라고 말하고 믿음 있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하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 궁금해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과 함께 죽기를 결단하는 마음 또한 가져야 주님의 믿음을 우리 가운데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믿음을 갈망하는 마음을 달라고 먼저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그 주님 앞에서 내가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주님 말씀을 따라 살아보겠습니다. 그러다 내가 실패할 수 있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다가 내가 좌절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를 통해서 내가 주님 말씀하신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걸어가 보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믿음이 무엇인지 실체가 되고 그 믿음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복된지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 자체를 두려워합니다.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는 이 말 자체가 너무 두렵습니다. 그냥 알려주면 안 돼요. 그냥 우리가 제자들에게
전도행을 보내기 전에 그 귀신 쫓는 권능을 준 것처럼 그냥 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말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말하죠. 너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라.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걸어갈 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너의 삶에 역사하는지, 내가 너에게 어떻게 기쁨 가운데 평안을 주는지 경험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붙잡는 삶은 죽음으로 가는 그 삶이 아니라 믿음을 얻는 길임을 주님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주를 믿는 것에 주저하는 것 아닙니까? 앞에서 전하는 저 목사는 무슨 믿음이 있길래 저렇게 목에 핏대를 세우고 전할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불편해도 애써 봐야죠. 저도 그렇게 살고자 애쓰고 또 애쓰고 있는 겁니다. 화가 올라와도 참아야지 라고 말하고, 아이들에게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조금 더 낮아지는 자, 굳은 일, 섬기는 일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섬기는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거기에 계시는 주님을 보고 싶어서, 거기에 계시는 주님을 만나고 싶기 때문에 자꾸 더 섬기고 사랑하며 살려고 애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수고하는 것에 보다도 그냥 얻는 것, 그냥 주어지는 것, 편안하게 사는 것이 우리 가운데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믿음 또한 편안한 믿음을 갈망하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고등학교 교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구할 때 바로 응답해 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완전히 좌절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는 그때에 적절한 때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는 것이죠.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믿음을 갖기를 소망해 봅시다. 그 믿음을 갖기를 소망하고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를 발견하기를 갈망해 봅시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 살기를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 봅시다. 그러면 그 자리에 계신 주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잠시의 쾌락을 추구하다가 어둠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지 말고 빛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는 자가 됩시다. 말씀이 내 삶의 빛이 된다는 것을 믿어 의심하지 말고, 남들보다 조금 쾌락을 느끼지 못하고 남들보다 조금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게 복되다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생각해 봅시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깊어질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